우리가 매년 여름이 되면 뭐 큰 경기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또 특별히 경기가 없네요. 2018년 월드컵 경기가 여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속했습니다. 총 8개 조가 있고 그중에 우리가 F조에 속했습니다. 모두가 16강 진출을 목표로 했지만 상위 2개 국가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을 제외한 이 3개국들은 모두 한국을 첫 번째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물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경기에 임합니다. 당시 독일은 최강팀이었습니다. 아무도 독일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기는 나머지 팀들이 다 소극적인 경기, 수비 위주의 방어 경기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예상대로 한국은 이 스웨덴과의 1차전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심기일전에서 멕시코와 2차 경기가 벌어졌는데 2대1로 또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력으로는 16강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더욱이 남은 경기가 독일이니까 패색이 완전히 짙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점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졌지만 그래도 2대1로 졌다. 한 골 넣었다. 말씀이죠. 한 골도 못 넣고 지면 굉장히 망신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성적으로 귀국을 하면 감독은 당연히 경질당하고 국민들의 큰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끝에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처음 작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공격적 경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더라도 비급하게 지지 말고 당당하게 싸우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세계 최강의 독일 팀을 2대0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세계 최강인 독일 팀을 2대0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독일 팀들이 경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독일 팀이 어떻게 경기한다는 걸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독일 팀은 팀원들 상호 간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역할이 정확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항상 거의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미드필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코너로 공을 딱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중앙에 있는 선수나 아니면은 소위 리베로라는 그 수비 선수가 있는 힘을 당해서 이 코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을 딱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눈이 한쪽 구석으로 딱 가 있을 때 이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4명 정도가 수비수로 쫙 들어와서 상대방 수비수 사이사이에 쫙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공은 골대로 향해서 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비수를 향하여 쫙 패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가 있는 사이에 공이 가운데로 쫙 패스가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헤딩으로 딱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선수팀은 매번 경기를 헤딩으로 넣으니까 저게 축구 선수인가 헤딩 선수인가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작전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이를 막아낸 것입니다.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뛰어야 하는 그 최적의 거리가 7km에서 8km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대부분 12km에서 13km를 뛰었습니다. 거의 2배를 뛴 것이죠. 축구 경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경기인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세계적인 팀들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목숨을 걸고 전투적으로 경기를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축구 경기만 있겠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느라고 목숨을 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억수를 100통이나 쓴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와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 싸움이고 전투인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립으로 보고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서서히 다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지금의 그 서쪽 평야 지역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점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땅에는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한 12세기부터는 그 터키 연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곳에 서쪽 평야 지역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곳이라고는 산 위로 간 것입니다. 산 위에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고달픈 인생인데 그들이 이제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평야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가 서서히 동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쉐필라, 서불라 이런 용어를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래 지명인가 보다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지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지대라는 용어입니다. 말은 저지대인데 실제로는 저지대가 아닙니다. 산 위에서 보니까 저지대라는 뜻이고 평야에서 보면 그 위에 중간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저지대는 블레셋 사람들과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항상 경쟁을 해서 빼앗아야만 되는 그런 운명적인 땅인 것이죠. 물론 블레셋이 항상 점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실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철제가 다 하고 철기 아니라 요즘은 새로운 금속 재료가 다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은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헷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철을 재련할 수 있고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그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까 철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가진 상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반해서 사울 왕국은 전쟁이 나면 소집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비군이 아닌 것입니다. 전투가 나면 이리 휙 저리 휙 휘슬리는 그런 용사들이죠. 그리고 철 재련 기술이 없으니까 병사들이 칼이나 창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돌이나 나무로 무장하는 것이죠.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돌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잘 싸우겠습니까? 지금 전투는 엘라 골짜기라 오늘 우리 17장에 나오는 것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나 혹은 반대로 산 위에서 서쪽으로 평야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강을 우리가 와디라고 부르는데 비가 오면은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맨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디는 농사도 참 잘 되고 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점유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강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게 뭐 양을 풀어놓고 키우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중앙 산악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면은
지금 해당되는 지역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기브온 나오고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언제나 서로 점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용사 삼손의 얘기도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힘센 용사가 이 저지대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선봉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잘 아시듯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6규빗 한 뺨,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6개가 되고 한 뺨이니까 손 요 정도 더 크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요 키가 크니까 계산해 보니까 290cm인데 실제 고대인들은 키가 작았어요. 150cm밖에 안 되고 손팔도 길이도 짧았어요. 그래서 최대로 잡아도 한 190cm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50cm밖에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 190cm나 되는 거구가 있다는 셈이죠. 골리앗은 자신의 진영에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블레셋 장수다.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졸개란 말이 뭡니까?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을 졸개로, 오합지졸로 비아냥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합지졸들이 어찌하여 전열을 정비하느냐, 한바탕 싸우기라도 하겠다는 뜻이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싸워봤자 결과는 뻔한데 왜 죽음을 자초하느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골리앗은 큰 자비를 베푼다는 듯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전체 병사가 전투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장수들끼리 1대1로 대결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양보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장수 편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이 되자 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190cm나 되는 거구의 체격으로 자신감 넘치게, 오만감 넘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더 난감해졌습니다. 병사 대 병사로 싸우는 것도 힘겨운데 저 거구의 장수와 사울의 병사들이, 장군들이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골리앗 장수를 대적하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은 산으로, 들로, 동굴로, 온갖 곳으로 다 도망을 가서 병사들이 흩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해줄 용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침략자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병사의 위기에,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자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이 자들을 구원해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여호와의 용사로 세워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이름 없는 시골 소년을 자신의 도구로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의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어서 도망을 가고,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이 위기의 새로운 순간을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순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어두운 점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이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전쟁 구경이라도 온 것이냐? 목숨을 건 전쟁을 구경거리로 너는 생각하느냐? 이 철떡서없는 녀석아 하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하여 사무엘을 선택했듯이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형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펼칠 역사의 도구를 직접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다윗의 소식을 들은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의 일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이 나가서 저 골리앗 사람을 싸울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제안을 못 믿어하면서 내가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리서부터 젊어서부터 전사로 소위 말하는 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계속 설득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제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물고 가면 저는 그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쳐서 그의 입에서 약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블레셋 병사들로부터 우리 이 이스라엘의 병사를 건져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듣고 구약학자니까 대체 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냥 동화 같은 얘기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안 보던 텔레비전의 동물의 왕국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나 곰이 짐승을 물고 뛰는 것이 있나 없나를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강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모든 이에게는 약점이 항상 있습니다. 이 사자의 몸무게는 150kg에서 25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몸무게는 45kg에서 50kg입니다. 물론 어린 것은 10kg짜리, 20kg짜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에게는 약점이 딱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무거운 양 50kg을 4발 달린 짐승이 물고 절대로 뛰지 못합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10km 이상 못 뜁니다. 그 10km도 못 뛰는데 그 날쌘 그 꼬마가 달려가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사자나 곰을, 특히 곰은 더 느리잖아요. 사자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양을 빼앗아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굶주린 사자는 양을 입으로 딱 물었습니다. 물고 있는 한은 그것으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입에 있는 걸 놓아야 됩니다. 배고픈데 지금 이걸 가지고 가서 새끼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자라도 약점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잽싸게 달려가서 수염을 딱 잡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염이 홀라당 뽑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이만큼 난 그 사자는 그만
양이나 염소를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로 말입니다. 이때 다윗의 움직임이 둔탁한 사자를 구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블레셋 장수는 그의 방패를 든 병사를 앞세우고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장수는 없고 주위를 돌아보니 어린 아이 하나가 있고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으로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를 나오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적의 약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장신, 그리고 키만 큰 것이 아니에요. 몸도 뚱뚱해요. 그리고 놋 투구, 비늘 갑옷, 놋 각반, 놋 창, 철 칼로 무장했습니다. 이걸 다 직구준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 57kg 정도입니다. 57kg을 온몸에 걸치고 뚱뚱한 장수가 몸이 날렵할 수가 없죠. 다윗처럼 날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유의할 점은 첫째, 골리앗은 장수이고 엄청난 무게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동작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저 느린 동작의 장수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근접 대련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젊었을 때 건투 선수 무하메드 알리를 할 것입니다. 알리는 언제나 근접 공격을 하지 않고 멀리서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싹 빠지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근접 공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멀리서 뱅글뱅글 도는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온몸을 금속으로 다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할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얼굴은 가릴 수가 없죠. 눈을 가리면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틈은 요 눈이 있는 얼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공격하려고 하면 근접 공격에다가 얼굴을 공격해야 되니까 활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활을 쏠 수가 없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맷돌 돌리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5알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5알을 사용해서 저 장수를 얼굴에다가 명중을 시키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물맷돌을 휙 돌리는데 다행하게도 첫 번째 알이 그의 요 명치를 딱 맞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돌멩이로 명치를 맞고 견고하게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자 다윗은 쫓아가서 그의 칼을 요 무릎에 다리에 있는 짧은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찔러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제가 찬송하고요. 그리고 2절은 우리 간주를 하고, 그죠? 간주 준비되어 있죠? 네. 그리고 2절은 다 같이 부르고 흥금할 때 3절, 4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오래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널 함께 하시리라.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간주. 이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외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합니다. 구약성서에서는 단 한 번도 힘에 의한 승리를 칭찬한 일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결코 힘으로 무장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는 다른 점을 강조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가진 것이 중에서 그하고 체력도 없고 막강한 군대도 없고 금과 은도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나 외에 누구도 절대 강자는 없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